우리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이 종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셔서 무엇을 전하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로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프리카 케냐를 확정하고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그것을 가야 합니까? 기도했을 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는 것. 아프리카 가서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지 주시는 마음,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했을 때 어떻게 큰 은혜와 사랑을 또 경험하게 되는지 복된 시간이 오니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참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게 얼마만큼이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는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만큼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더 확고하게 되고 또는 모르셨던 분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보면은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야 가서 모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축복한다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했을 때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이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그대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 간단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다 나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모든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복을 동일하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도 받고 계십니다. 어떠한 복을 받는지 너무 많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건강 한 가지만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병들어 죽었거나 옷이 헤어졌거나 신발이 닳아서 맨발로 갔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보면 우리는 40일만 생각하지만 노아의 가족 8식구가 총 방주 안에 있었던 시간은 370일이 조금 넘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그곳에서 노아의 가족이 누군가 병에 걸려 죽었다는 얘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내가 이러한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내가 그 축복을 받고 또 그 축복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다가 나 저 복 원하니까 내가 가져야지 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복들이 있을까요? 저 사람이 받은 복 나도 받을 거야, 내 거야 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받지 못하는 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건강의 복,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그 건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의 복 하나님께 받았다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만 살 거 아니고 한 달만 살 것도 아니고 1년만 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는 하루만 기도하고 끝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아프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또 지금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 건강은 내가 지금 좋으니 최고치이니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 건강은 언제든지 그 건강은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유일하게 기록한 시편인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빠르면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즉 우리가 건강하다고 자만하고 교만할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놓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장 내일에도 그 건강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좋을 때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23절에 보면 분명히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복을 선포하게 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을 거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실까요? 아무런 과정 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고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응답이 계속 나에게 쌓인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알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까요? 하나님 정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표시와 과정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날마다 건강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까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부르시는 이때까지 건강해 왔습니다. 과연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또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가 6월 마지막까지 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얼마만큼 올리셨습니까? 자,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들여 마시다가 내쉬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숨 쉴 수 있는 이 깨끗한 공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신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내가 매일 또는 아침 또는 그 땀을 흘렸을 때 따뜻한 물, 시원한 물로 샤워하면서 또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고백을 올리신 분이 있으실까요?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물, 숨 쉬는 것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의 감사를 우리는 올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 만약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그냥 주셨다면 우리는 그 건강에 대해서 과연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조차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시한 것을 당연하게 받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과정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과정을 남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집회나 기독교 방송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때로는 한 달, 때로는 40일, 때로는 1년, 100일, 200일 막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시키셨다는 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시키셨을까요? 어마어마한 시간, 노력, 땀, 내 모든 것을 하게끔 왜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의 마지막을 보면 모든 분들이 우시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증명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 분 한 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가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기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게 하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도 7 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거기에 있는 인원을 모르시기에 이렇게 남기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받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말씀만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라는 것은 참 말은 쉽게 보이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미 받았으니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 그러게 아무것도 염려가 없고요. 다만 모든 일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이미 알고, 하나님이 능력이 베풀어 주실 걸 알고,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라고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사로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감사 기도를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노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나의 간구한 모든 것,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올려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기도 복을 주시고도 또 지켜주시기를 원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세아릴 수 없을 만큼의 복을 주고 계십니다. 이미 건강의 복도 주셨고 우리 간구하는 것 많은 응답의 복을 경험하셨습니다. 자, 받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내려주시되 그것 또한 잃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속상할까요? 주셨는데 바로 다음날 잊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너가 사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 경험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요청했을 때 그분들의 기도를 듣고 나를 지켜주신 것을 경험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라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더욱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후에 지켜주시옵소서라고도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만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후에 그 물질 또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꼭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25절 말씀인데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 그랬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복 허락하셨고 건강의 복 허락하셨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셨고 지켜주시는 복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만약에 값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들이 정말 많을 텐데 이것을 값으로 하면 얼마 정도일까? 건강 얼마일까? 물질을 허락하신 것 얼마고 또 지켜주신 것 얼마고 이것저것 하면 얼마일까? 값으로 환산이 되질 않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럼 이것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지금도 내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갚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것, 그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 나 그거 필요하니까 지금 주세요 라고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오른손에 드는 거 나 주세요. 하나님 그 속에 있는 건 나 주세요. 지금 우리는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나에게 주세요. 빨리 주세요 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그런 자격과 조건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생각하시 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들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과연 순종할까? 자,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우리 행동 행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말 최고다, 너가 가장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할 만한 행동과 행위가 우리 안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우리는 그렇지라고 깨닫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말씀들을 과연 순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조르기만 할까요? 하나님 그거 나에게 내 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거가 아니라 내 거. 왜 우리는 이렇게만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래야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정말 많은 것도 알고 계십니다. 너 봤을 때 자격이 미달이야 라는 것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는 100가지 중에 100가지 다 불순종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멘. 여기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이 쉽게 좀 풀어드리면 우리 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하품하는 거 뭐 이것저것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 아기가 뭘 해도 다 사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얼굴을 내게 정확하게 저를 방향하여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아시기에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오늘도 간구하오니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자격 있으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나는 완벽해, 나는 완전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 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규례, 명령 못 지킵니다. 근데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너무나 잘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해도 다 찾을래야 찾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더럽게 더러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내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26절 말씀,
민수기 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그 위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당당할까요? 아니면 고개가 숙여질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당당할까요? 고개가 숙여질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우리의 모든 악한 면들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고개가 숙여질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고개를 숙여져 있다는 걸 아시기에 우리의 고개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화가 정말 많고 짜증이 많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을 보면 멀쩡하신 분들인데 속으로 보면 우울증 판명이 나신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판명이 나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검진하면 참 좋은데 라고 하지만 집에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또 던지거나 폭언과 폭행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멀쩡한데 왜 파괴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복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고 그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올바르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넘치게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을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면 마음과 정신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것, 소망이 없다라는 것, 내가 정말 우울하다라는 것, 내 감정적으로 정말 비참하다 또는 더 이상 살기조차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든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머릿속에는 혼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혼미해지니까 삶 속에서 무언가 하나하나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 그 사람의 삶이 조금씩 파괴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에 이거하여 주님 저에게도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했을 때 11 제자는 그걸 믿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굉장히 고민하다가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하기에 앞서 혼나게 하는 것보다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평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 우리가 그 수많은 많은 받은 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한 분 한 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만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추가해서 지켜 주시옵소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되셨습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셨습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아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붙들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다음은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GMS에서 파송받고요. GMS는 협력 사역입니다.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선교사님들과 동역하여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가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음 넘겨주시고요. 네. 네, 빨리 지나갔지만 지금 아프리카 안에 케냐가 어디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면 총 이제 4가지 사역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무뇨 야야 부족이라고 하는 무슬림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역하게 되고, 그리고 현지 목회자와 양육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지 교단 및 목회자를 협력 사역하게 되고요. 그리고 케냐 한인 연합교회에서 예배와 돌봄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네, 지도 보면 오른쪽 끝에 보면 소말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소말리아 지역 가리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기도 사막 지역이고 총 무슬림이 2만 명 정도 있는데 거기 95% 이상이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께서 저쪽을 향하여 지금 가장 나이로비랑 붙어있는 그 지역의 한 무뇨야야 부족이라는 그곳에 문을 열어서 그곳에서만 지금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인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 우갈리 사막 지역이 되면 먹을 것이 부족해서 저것을 통하여 먹을 것을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다음이요. 네, 저렇게 교육기관을 하면서 그리스도 학교를 무슬림 학교가 아니라 그리스도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볏집처럼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이 현지인 집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지금은 흰개미들이 많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집들이 무너지는데 지금 옆에 이제 벽돌집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생존권 및 복음 접촉적 마련을 위해서 저렇게 지금 해주고 있고요. 왼쪽 아래에서 보면 담벼락이 있는데 저기가 교장실과 교무실입니다. 그것을 새로 고쳐주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의 집은 유일하게 저기서 선교센터를 마련하여서 그곳에서 더 빨리 그들과 이제 많은 교육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건축 중입니다. 다음이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요. 네, 두 번째로 현지 목사님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신학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과정처럼 현지 목사님들도 현지에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입니다. 구약, 신학, 그리고 교리 같은 것을 지금 선교사님도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하고, 그리고 그 현지 선교사님들이 각각 파송하여 또 그것을 이양할 수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이요. 네, 한 번 더요. 그래서 나록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저쪽에서도 지금 31교회를 먼저 한 선임 선교사님들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것에서 좀 전에 보였던 사진처럼 목사님들을 양육하고 그것에서 보내는 지역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그래서 왼쪽 위에 보면 지금
개척하신 목사님들 그쪽에 가서 지금 하신 것이고, 그 밑에 사진을 보면 성도님들 요청과 헌금으로 인하여 그분들의 헌금으로 지금 교회를 건물로 지금 다시 건축하는 장면, 그리고 오른쪽 위에 우물 사역이고요, 왼쪽 밑에는 그 현재 목사님들이 전도하여 얼마만큼 인원들이 모여 있는지 그 사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면이요. 네, 그리고 저 위에 남수단 밑에 투르카나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거기도 엄청난 더운 지역입니다. 평균 온도가 43도에서 46도 정도의 그런 사막인데, 거기서도 이제 4명의 목회자를 양육하셨고, 지금 다음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런 지역인데 거기서 목사님들이 요청하는 것, 그리고 협력하기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서 함께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네, 그리고 보면 케냐 한인 연합교회고요. 선교사 훈련 및 사역 이제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현지에서 있는 한국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공동 예배 및 선교사 케어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거기 지금 무슬림 지역에 있는 4명의 목사님들을 이제 한번 초청을 하여서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떤 건지 경험하고, 그분들이 지금 가서 그곳에서 동일하게 예배 형식,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또 이렇게 간구하는지 모든 것을 배워서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드렸을 때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시네.